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만큼 아버지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듯이 성령님의 원래 이름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만 잘 파악하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된 보혜사는 보호할 보, 은혜로울 해, 스승사, 즉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이 해석도 본래의 의미를 잘 살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의 뜻은 감정적인 느낌보다는 법적인 용어에 더 가깝습니다. 원문으로는 파라클레토스, 뜻은 변호사, 증인입니다. 그 당시 실제 재판에서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즉 보혜사란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한 직책이며 누군가의 증인이 되는 직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화인치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보혜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무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내가 흘린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피가 저 사람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의인으로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가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성령님의 역할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역할을 잘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과는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던 우리들을 변호하시기 위한 보혜사이신 반면에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시기 위해 오신 보혜사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본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변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시기 위한 변호사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내가 봤어. 그러니까 너는 믿어야 돼. 예수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야. 예수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란다. 이러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요, 성령님께 나를 들여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야말로 예수님을 변호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으로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성령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점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더 잘 믿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없이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지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도 죽기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전부 다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결국 사람으로서는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이 끝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여러 번 그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받은 베드로는요, 직접 마치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 잘 내어드렸다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부분들은 사도들이나 우리들이랑 별다를 게 없다는 뜻입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선 신학이라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 또한 성령님 없이 발전시키게 되면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인도 없는 신학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한 명의 도덕가로 만들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 없는 신학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신학교수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성령님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배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의 사정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정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의 사정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바로 알게 해주시고 깊게 알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 수도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둘째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결국 진리였음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은요, 미래의 일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 중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 일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의 남은 사역인 재림을 믿게 해주겠다. 반대로 말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거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면서 나를 견책하십니다. 견책한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나의 삶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면서 견책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면서 견책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 길이 없었고 의가 무엇인지도 알 길이 없었고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어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니까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넘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시켜갈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할을 숙지하고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사정을 더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인정해 드리고요, 그 오신 이유대로 나를 성령님께 드리고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항상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나의 삶이 변화받는 것은요, 많이 아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이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크게 깨닫길 원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되찾고 회복하는 은혜로운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